축복합니다. 이제 삼복 더위인데요. 이 더위 속에서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더욱 건강하게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도권에서는 20명 이하만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래도 이곳에는 우리 주변 사람들이 서로 방역 수칙을 잘 지켜가지고 코로나가 이제 많이 확진되지 않아서 이만큼 모여서 예배드리게 되는 거 정말 감사할 일이죠. 우리 예배드리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게 느껴지는데요. 더욱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더욱 우리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왔습니다. 가르치심, 또 전파하심, 치유하심,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의 이 3대 사역 중에 가르치신 말씀을 먼저 소개했고요. 이제 8장부터 9장까지는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마태가 이렇게 가르친 내용, 치유하는 이야기 이렇게 성경에 기록할 때 먼저 가르치신 말씀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치유하시는 말씀을 기록할 때 분명히 여기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입장에서 보면 질병을 치유받는 것이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또 사람들이 그걸 더 원하고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이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더불어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병이 치유받는 것 중요하지 않느냐? 그것도 역시 구원받는 것,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만큼이나 중요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 속에 죄에서 구원하는 것도 들어가고 질병과 환경과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까지도 다 구원의 범주에 속하게 되어져요. 오늘 또 이 치유의 말씀을 함께 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든 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8장과 9장에 수없이 많은 치유의 사건 가운데 10가지를 골라 뽑아서 여기에 기록했어요. 왜 10가지일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내린 경우가 있었어요. 그것은 거의 질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애굽 사람들에게 흉악한 질병을 10가지나 내려서 그들이 재앙을 받게 했어요. 근데 오늘 마태는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사건 10가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함으로 이 구약의 이 10재앙과 비교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탁월하신 메시아요 치유자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거지요. 특별히 이제 8장 첫 부분부터 보면 제일 먼저 나병 환자를 치유한 사건을 기록하고요. 두 번째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이 들어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을 예수님께 치유해달라고 와서 부탁함으로 치유받은 사건. 세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 것을 예수님이 치료하신 사건. 그 사건으로 인해서 소문이 막 사방으로 퍼져가지고 그날 저물 때쯤에 많은 귀신 들린 사람과 병든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 치유받은 사건들이 소개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의 17절, 이 말씀이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요 말씀은 이사야 53장 4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후에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가 이런 일을 할 거다라고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뜻이에요? 구약에서부터 예언됐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근데 메시아의 사역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병을 치유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로 데리고 가셨는데,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이제 수없이 많이 나게 됩니다. 특별히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수많은 소와 양 이런 거를 이끌고 막 무질서하게 이 광야를 걸어갈 때 그 무더위 속에서 사람과 짐승이 막 엉켜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면 여기 질병이 얼마나 많이 나올까요? 특히 양들의 습성 중에 하나는요, 자꾸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 양들이 이렇게, 여러분 TV 같은 데서 양이 떼로 이렇게 가는 거를 가만 보면 얘네들은 굉장히 밀접하게 붙어서 가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로 이렇게 접촉하면서 상처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워낙 이게 털이 좀 많은 짐승이다 보니까 거기에 병균들이 많이 기생을 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런 거 하고 막 사람하고 막 뒤엉켜서 이렇게 이 엄청나게 더운 사막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질병이 엄청나게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정말 꼭 필요한 게 연약한 우리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치유하는 일을 우리 가운데에서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특별히 여기 53장 4절과 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제가 이건 좀 요약해서 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기 4절 첫 부분에서 또 5절 마지막 부분에서 두 번에 걸쳐서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셨다,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하면서 이 메시아의 사역 가운데서 두 번이나 걸쳐서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그분이 짊어지고 담당하셔서 우리를 이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치료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 제가 아현동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이렇게 부임해 가셔가지고 제가 임시로 이제 교회 전체를 이렇게 운영 이렇게 책임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느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오늘과 똑같은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밤에 자기 전에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 준비하기 전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준비하다가 잠깐 멈추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머리가 지금 지끈지끈 아픈데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치료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는데,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다 끝까지 마치는데 여전히 머리가 아파요.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일 아침 이 말씀 갖고 설교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제가 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말씀으로 설교하면 성도들이 은혜를 더 많이 받을 텐데 고쳐주세요. 또 기도했어요.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어요. 할 수 없이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전히 머리가 아픈 거예요. 오늘 이제 바로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한 번 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빨리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면 진짜 제가 설교할 자신이 없을 것 같은데 고쳐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전히 안 고쳐졌어요. 교회 가서 이제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는 중에 다시 오늘 말씀을 보았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17절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14절부터 15절, 16절까지를 중심으로 잡고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17절의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근데 설교하기 전에 잠시 이 말씀을 다시 보는 가운데 17절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 게 깨달아지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고 담당하셨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에 확 깨달아지는 거예요. 너무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설교하는 중에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요, 이 17절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날 이제 설교도 기쁨으로 했고, 그리고 제 머리가 막 지끈지끈 아프던 것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귀한 은혜를 체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가 선포하고 또 여러분이 듣는 가운데서 여러분의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실까요? 왜 담당하실까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이셔요. 여전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걸 보면 말씀으로 고친 경우가 많았어요. 그냥 말씀 한마디만 해도 딱 치유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얼마든지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데 굳이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짊어지고 대신 담당하셔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 말씀은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채찍에 맞으시는 걸 통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으며 죽는 이 십자가형에 처하기 전에 예수님을 가죽으로 만든 채찍으로 온몸을 때렸는데요, 그 채찍은 너무 무서워서요, 한 대만 맞아도 몸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 매를 39대를 맞으면서 예수님의 몸에 성한 곳이 없이 다 갈기갈기 찢겨지고 피가 사방으로 난자하는, 사방을 피바다로 만드는 그런 무서운 채찍이었는데요, 이 채찍에 맞은 이유가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예수님이 가져가셔서 그분이 자신의 몸으로 대신 아파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이사야 53장 4절에 5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다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얘기예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말씀만 해도 여러분 그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지금 의사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칠 때 그 의사가 내 병을 갖고 가서 그래서 내 병이 치유되고 의사가 내 병을 대신 아파한다고 하면 세상에 의사 될 사람 누가 있어요? 세상의 의사들은 그런 마음이 조금도 없어요. 그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환자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다 갖고는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의사가 내 병을 대신 아파한다, 대신 아파야 된다 그러면 의사 될 사람 몇이나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 병을 말씀으로 고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그분이 우리의 병을 대신 갖고 가서 자기 몸으로 아파하면서 우리 병을 고쳐준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아이들을 기를 때 어린아이가 아프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밤새도록 간호하고 그럴 때 마음이, 아이고 내가 대신 아팠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아무리 그런 마음을 가져도 실제로 대신 아파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병을 갖고 가서 그분이 대신 온몸으로 아파하면서 고통을 받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이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몇 번 체험을 했는데요. 특별히 제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이상하게 제 딸이 어렸는데 자꾸 딸이 아파요. 여러 번 그렇게 반복되니까 야, 이거 성도들이 질병을 고쳐받기 위해서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겁이 나는 거예요. 왜요? 내 딸이 대신 아픈 것처럼 느껴지니까. 꼭 기도만 하면 그렇게 제 딸이 아픈 거예요. 그게 진짜 연관성이 있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저는 성도들이 병들어서 아프다고 할 때 치유 기도를 해주는 게 겁이 나요. 주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제게 이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그렇게 또 깨닫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이야기지요. 특별히 첫 부분에 나오는 나병 환자를 치유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절대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서는 안 되는 병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구약성경에서 나병 환자는 부정한 병이라고 했고요, 부정한 자를 만지는 사람도 또 부정해지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도 말고 만나지도 말고 자리에도 가지지 말고 함께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 부정한 병으로 이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사람도 손을 대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와서 치유해 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손을 대면서 치유해 주셨어요. 그럼 이 나병 환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이 자기의 손을 탁 뻗어서 자기의 몸에다가 이렇게 댈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예수님의 이 손길을 통해서 사랑을 느꼈을까요? 언제부터 이 병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 병을 앓는 그때부터 어떤 사람도 이 사람에게 가까이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손을 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정말 사랑의 손길이 와서 자기 몸에 대줄 때 그건 정말 그 손길 하나만으로도 따뜻한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얼마나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이 고치실 때도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이게 다 사랑의 손길인데 오늘 여러분의 아픈 곳마다 주님의 손길이 임하셔서 여러분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더불어서요, 이 8장부터 우리가 이제 치유의 사건들을 가만히 읽다 보면 마태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꾸 강조해요. 왜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듯이 믿음으로
치유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질병을 치유받는 데 있어서 믿음의 이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이 치유의 은혜가 강력하게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위해서 왔을 때 이 사람이 너무나 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사람 로마에서 파견된 군인이거든요.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에게서 보지 못한 큰 믿음을 이 이방인이 가진 걸 보면서 예수님이 칭찬하셨고요. 이제 내가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는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 치유를 받는데 믿음의 역사가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을 때 그 예수님께 오는 행위 자체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최우선적으로 격리를 시켰어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전염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 간에 이 거리두기를 자꾸 해야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병이 든 사람은 자꾸 격리를 시키고요. 우리에게도 마스크를 써라, 손을 씻어야 된다, 자꾸 이렇게 접촉을 못하게 합니다. 왜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이 나병 환자는 그 자체가 부정함이 있기 때문에 자꾸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얼만큼 격리를 시키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했는데 이 사람, 부정한 사람이 자꾸 접촉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부정하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들이 있는 쪽에 나오려고 하면 큰 소리를 자기가 쳐가지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서 사람들 여금 듣고 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돌을 들어서 자꾸 쫓아내는 거예요. 쳐가지고. 그럼 여러분, 돌을 맞다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홀로 계신데 찾아온 게 아니고 8장 첫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7장까지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마치고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과 수많은 무리가 함께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지금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문둥과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자신을 치유해달라고 왔을 때 이건 목숨을 걸고 온 거고요. 믿음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믿음은 그 믿음에다 자기 목숨을 걸을 만큼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온 거죠. 마태복음 4장부터 이렇게 쭉 봤을 때 예수님의 사역들을 통해서 소문이 사방으로 퍼졌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고 또 많은,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 질병이 치유받으려고 왔다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병든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온 건 아니죠. 왜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도 예수님이 내 병을 고칠 거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 순간 나도 그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를 받아야 되겠다, 이 믿음이 생긴 사람은 아무리 멀다 할지라도 그걸 상관하지 않고 다 나온 거예요. 15장에 가면 예수님에게 가장 칭찬을 받은 여인이 있어요. 근데 그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개 취급을 하면서 거절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 같은 여인인 거 맞는데요,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하는 그 믿음을 보였거든요. 예수님께서 사실 그 여인을 이렇게 거절하셨던 것은 처음부터 그 여인의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진 것을 보셨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는데, 그 여인은 그러나 정말 말도 안 되는 무시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거를 그냥 다 참고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정말 대단한 믿음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여인이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여인이라 칭찬하면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질병을 치유받는 데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래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합니다.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병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때, 그 믿음의 역사로 우리의 모든 병이 치유되는 귀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치유받을 수가 없어요.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왔는데, 이 여인도 부정한 여인이에요.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길을 걸어가는데 수많은 사람이 함께 막 주변에 둘러싸서 가고 있는데,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도저히 예수님께 갈 수가 없고 자기를 고쳐달라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고요, 그거를 위해서 사람들 사이를 뚫고 막 갔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탁 나가서 그 여인의 병이 치유됐어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이 병 능력이 나가서 어떤 사람을 치유하는 것을 느끼셨고요, 분명히 지금 누군가가 내 옷을 만지면서 병이 치유됐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는 길을 멈추어 서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고 나오라고. 이걸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걸어가는데 예수님 옷 만지는 거 그거 뭔 문제라고 그러세요? 밀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그걸 갖고 그러세요? 아마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누군가 내 옷 만졌어, 나와. 그럴 때 그 여인이 할 수 없이 자신이 그렇게 했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자기 병이 치유됐다는 얘기를 고백했어요. 예수님도 그 여인의 믿음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하셔요. 여러분의 병을 예수님이 고칠 걸 믿으십시오. 그게 어떤 병이든 예수님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습니다. 여기 10가지 병이 나왔는데요, 대부분 병이 다는 아니지만 10가지 기적이 나오는데요, 대부분 지금도 불치병이에요. 지금도 아무리 의사가 훌륭해도 약이 좋아도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병을 예수님은 너무나 간단하게 고치시는데 뭘 보고 고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병이 어떤 병이든 상관없습니다. 믿음으로 얼마든지 치유되어집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해서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신유의 은사를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실 것을 말씀해요. 성령을 통해 주시는 은사 가운데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이 은사는 병을 고치는 은사예요. 우리가 이 은사를 받으면 다른 사람의 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이런 신유의 은사를 여러분이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병도 치유받고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 함께 치유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치유가 안 됐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데 치유가 안 됐다.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요?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기도해서 병이 나았어요. 누가 고친 거예요? 그 사람이 고친 게 아니죠. 목사가 기도해서 병이 나았어요. 누가 고친 거예요? 목사가 고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요. 사람이 기도했을 때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변함이 없으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병을 치유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치유받는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하면서 병든 자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는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그러셨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치유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서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이 치유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 더 추가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병을 고치는 과정을 보면 말씀으로 고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이거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고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냥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병든 자를 치유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이지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얼마든지 그분이 말씀하시면 우리 병이 치유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나 여러분이 들을 때나 이 말씀을 공부할 때나 여러분이 묵상할 때나 또 여러분이 순종할 때나 어느 때든지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말씀의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들으면 바로 순종하십시오. 100% 순종할 때 이 놀라운 역사가 얼마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예수님은 치유자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분이다. 믿음으로 치유받고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하시는데 정말 믿음을 갖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때 이런 강력한 치유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각자가 자신에 있는 질병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께 내 병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병을 가져가셔서 그분이 짊어지고 담당하시면서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아파하면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면서 우리 주여 3번 삼창하고 통성으로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을 고쳐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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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치유자 되심을 이 시간 믿으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면서 이 병을 가지고 고통을 받으셨는데 이 주님의 채찍에 맞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 병이 깨끗하게 치유됨을 믿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구하는 자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마다 질병으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한평생 몸뚱아리 하나로 성실하게 일하며 살다 보니 이렇게 나이도 먹고 병이 들어서 힘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저들을 안으시고 저들의 병든 곳에 사랑의 손,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괴롭히는 흉악한 모든 질병들은 다 치유되고 떠나갈지어다. 치유되고 떠나갈지어다. 허리와 목에 있는 모든 관절염들, 또 무릎에 있는 모든 관절염들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침이 떠나갈지어다. 주님, 근육과 인대의 모든 질병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당뇨와 고혈압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혈액의 모든 질병도 치유하여 주시고 혈관의 모든 질병도 치유하여 주옵소서. 암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치유되고 떠나갈지어다. 눈과 귀와 코와 입의 모든 질병들은 다 치유될지어다. 오장 육부의 모든 흉악한 질병도 다 치유되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보혈로 성도들이 머리에서 발끝까지 뿌리고 덮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 아래서 저들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시고 저들의 몸에 있는 흉악한 질병이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믿음대로 되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로 믿음 있는 모든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